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남경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죠. 아멘. 예. 오늘부터 한 3주간은 이 좀 역사적인 문제 또 그 역사와 또 복음 예수님이 활동했고 또 복음서가 서해졌던 바울이 활동했던 그 문화들 이런 걸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들이나 또 사건들 이렇게 이제 이해되기 때문에 좀 곤욕스러울 수도 있고 또 꼭 이런 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이제 역사적인 상황들이나 문화적인 배경을 두고 이해하는 것하고 신약 성경을 읽는 것하고 그걸 빼고 이해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제 생각에는 그건 엄청납니다. 예, 엄청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두 가지 대표적인 이 시대의 유튜브 성경 해석가들, 한편은 도올 김용옥, 또 한편으로는 JYP 박진영, 이 둘 사이가 그 도올은 너무 역사적인 문제에 그냥 역사를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근대적인 시각으로 역사 비평적으로 보려고 하다가 다 이렇게 산산조각 다 내가지고 그냥 완전히 앙상한 예수, 앙상한 초기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왜곡된 상을 만들어내게 되었고요. 박진영 같은 경우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말하는 기독교가 진짜 예수님이 말했던 기독교가 아니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맞는지 역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초월적인 그런 이제 예수님과 또 초대교회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딱 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으려고 그러면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세계에 살았고 또 예수님이라는 걸 하늘에 뚝 떨어졌다 생각하면 곤란해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아들 오셨다 이러니까 하늘에 뚝 떨어졌거나 아니면 땅에서 북 솟아난 갑자기 등장한 인물로 역사와는 전혀 무관한 인물로 생각하게 되면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에 오셨던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행동하셨고 왜 그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 2세기 3세기에 형성되어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매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자, 성령으로 잉태하고 잉태와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확 넘어가가지고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이렇게 출생과 죽음으로 그냥 건너뛰어 버려요. 사도신경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사도신경이라는 건 이제 우리 뭐 니케아 신조나 아니면 칼케돈 신경에 다
반영되어 있는 그것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나 칼케돈 신조와 같은 사도신경은 그 당시 교회가 주변으로 받던 어떤 압박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단들에 대한 압박이 있겠죠. 기독교가 잘못 이해되고 예수님이 잘못 이해되는 것,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의 신조를, 말뚝을 또 꼽아낸 거거든요. 이 말뚝은 뽑아내면 안 돼요. 근데 그 말뚝 중심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1세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셨고 행동하셨고 그때 죽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인 하나님의 나라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보수적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공간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물론 요한복음 함께 읽어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말씀하셨고 행동하셨고 돌아가신 게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진짜 살았던 예수님의 진짜 말씀과 행동, 죽음, 부활에 관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싹 다 빼버리고 그냥 동정녀 말에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3일을 부활하셨다. 이렇게 신조적으로만 고백해버리니까 이 안에 있는 살과 혈육을 가지고 1세기 팔레스타인의 이 먼지를 갖다 막 묻히며 살았던, 실제로 사람들 부딪히면서 때로는 논쟁도 하고 때로는 비난도 받고 때로는 칭송도 받았던 그 예수님을 이해는 다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이것만 계속 읽는 사람들, 아, 예수님은, 대개 보면 예수님 누군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죠? 메시아, 구원자, 그 다음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내용들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게 돼요. 일반 성도들한테 예수님 누구인가 물어보면 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은 다 그냥 거의 다 빠져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제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본질적인 그 내용들은 다 빠져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기독론적인 고백,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구세주이고 메시아이고 뭐 이런 고백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이나 말씀이나 아니면 죽음이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고, 아, 그분만의 행동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실제 살아갈 때 그거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고 이건 다 비워놔버려요. 진짜 우리가 따라야 될 거는 뭡니까? 혹시 이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계세요?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니,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 안 계시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다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고백으로만 다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독특한 분으로만 이해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시공간에 직접 뭐냐면 눈물도 흘리시고 배고파하셨고 분노도 하셨고 때로 웃기도 하셨고 즐거워하셨던 그 희노애락을 다 느꼈었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하면 우리 삶 자체가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잖아요. 절망도 느끼고, 그죠? 그러면 일상적으로 살았던 예수님을 잘 우리 이해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뭘 하셨는가 하는 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하나의 바탕인데 조금 어렵더라도 참고 지나가 봅시다. 일단 여러분 PPT 내용을 중심으로 하다가 제가 좀 내용이 더 보충이 필요하면 제가 좀 그 칠판에
여기로 이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조금 보면 기원전 587년 바빌론 유배가 시작될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서기 135년 바르코크바라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이제 쉽게 말하면 유대 민족이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그 국가로서의 유대 민족은 지도상에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948년에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돌아오죠. 예, 이거는 뒤의 이야기고 아무튼 지금 뭐냐면 1차적으로 유대 민족이 사실은 이 땅에서 제거되고 유배를 갔던 상황. 최종적으로 뭐냐면 진짜 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도록 진짜 또 추방당했던 그 역사까지 이 역사를 아울러서 이해를 해야지 신약 전체를 이해하는데 신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이 하나의 맥락으로서 유대 역사가 얼마큼 가치가 있는지 그러면 헬레니즘 시대, 마카베 시대, 로마 시대의 주 인물들과 사건들을 우리가 식별하고 로마의 예숙자들이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통치했는가 이 예속 통치자들이 그것을 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주 7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D 70년이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 그 시간의 의미가 뭐냐? 이게 예수님과 성경과 뭐 관계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주전 30년 돌아가셨지만 분명히 뒤에 가보면 AD 70년에 성전이 멸망할 것을 계속 예고합니다. 마지막 갈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제자들의 무리들은 사실 70년에 그 멸망 가운데 어떻게 대처를 했고 그 대처한 뭐냐면 하나의 그 반응 자체가 뭐냐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 그 20년 이후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등등과 같은 주요 이제 이 책들이 이 사건 이후에 지금 막 생산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왜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런 물언들이 생성됐는지를 알고 또 그 이후에 기독교가 유대교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이방 세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려면 135년까지 역사를 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가 잉태되고 성장한 역사적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상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역사의 바탕을 둔 신학이 무엇인지를 갖다 이해하려면 이 역사를 갖다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이해는 그냥 완전히 그냥 초월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이해들만 가득 차죠. 자,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추방을 당해가지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겁니다. 저기 보면 여기 수사라는 게 있죠. 수사. 요게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수도고 여기 바빌론 그러니까 수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에서 잡혀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그걸 우리 통틀어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제2성전 유대교라 그렇게 합니다. 제2성전 두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이 유지되는 그 당시의 유대교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 느부갓네살 2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파괴되고 주민들이 바빌론 유배됩니다. 바빌론이 그 다음에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의 점령이 587년에 파괴됐다고 그러면 고레스 왕이 돌아온 게 지금 몇 년째예요? 몇 년 만입니까? 50년이죠. 50년이죠. 아닌가? 50년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70년 이후에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70년? 다니엘은 그 70년보다는 좀 더 확대가 71회. 그러면 70 곱하기 7이니까 490년 이야기했고, 그 외에 다른 또 그 당시 문헌들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럼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게 70이라는, 특히 7이라는 숫자가 딱 등장하면 항상 성경은 상징적인 숫자라 이야기해요. 대부분. 예. 12, 7, 그 다음에 뭐 4, 5 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상징적인 숫자로 다 해석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바벨론 유배를 당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내가 살고 있던 지금 땅에서 뿌리 뽑혀가지고 다른 게 지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이나 아니면 서룹바벨, 또 그다음에 뭐 누구입니까? 우리 에스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뭐 느헤미야 같은 경우가 총독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다 그 사이에 어떤 그런 고위 공직자로 살았다 이렇게 착각하면 곤란해요. 그런 사람들 걸만 남아 있으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다 환관입니다. 환관입니다. 예,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다 환관. 예, 환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왕국의 그 안에서 그와 같이 이제 우리 소위 말 그분을 궁정 정치인이라 그렇게 해요. 이교도 사회에서 하나의 이제 그 왕국에서 뭐냐면 섬기던 정치인들. 그래서 이제 환관이죠, 환관. 내시. 예. 그 다니엘의 아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죠. 스룹바벨, 느헤미야, 모르드게도 그렇죠. 예, 그래 이런 게 다 그와 같이 관계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 내몰려가지고 거기서 노역을 지었다. 그걸 잘 대변하고 있는 시가 시편 137편이죠.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도다. 우리 사람들이 노래 잘한다며 한번 쏴봐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이교도의 땅에서 야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러면 또한 예루살렘아, 우리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았다. 수금아, 너를 잊지 않았다. 맨 마지막에 바벨론의 어린 애들, 갓난 애를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왜 갓난 애를 바위에 메어 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거기는 바벨론의 갓난 애를 갖다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건 다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 그걸 갖다 또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이런 게 어떻게 성경에 있냐 이렇게 하면 상상력이 빈곤한 사람이죠. 장르를 잘 모르는. 시적인 표현은 굉장히 과장법,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표현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상황이 살았단 말이죠. 살았는데 그때 그러면 여러분 당연하게, 자,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뿌리법에 갔을 때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목회자로 다니면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큰 공격이 당해가지고 막 주변이 다 막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돌아오게 되면 되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 질문을 저 혼자만 하나? 그렇게 그런 해보신 적 있죠? 그죠? 예. 그게 없다고 그러면 저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본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찬양 있잖아요. 사실 내 혼자만 겪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고난에는 의미가 있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 겪게 하시는 게 그게 운명인지 막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소위 말하는 하나의 이제 신정론, 하나님이 과연 옳으신가?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 정당하신 분인가? 거기서 나오는 이제 책들이 하박국서, 그 다음에 욥기 이런 게 이제 이런 문헌들이 그런 데 대한 질문으로 지금 이제 답하기 위해서 나오는 책들이죠. 그런데 과연 유다인들의 신들은 그들을 버렸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그 다음에 하박국이나 이런 예언자들이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너희 뿌리 뽑혔던 그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돌려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이 예언자들이 합니다. 이게 이제 디소시라는 그런 화가가 첫 번째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그 광경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가 특히 이런 뭐냐면 장래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세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새로운 철국과 새로운 왕과 새로운 성전과 언약의 갱신을 통해 그들을 구출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새로운 성전에 거주하기 위해서 돌아오실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게 포로 생활의 종식과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한다는 이 사상이 이게 딱 맞물리는 게 새로운 출애굽과 딱 관계되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 하나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이제 이와 같이 새로운 왕과 새로운 성전 또 언약을 갱신하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들을 쭉 하십니다. 50년이 지난 이후에 사실은 이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됐습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왔는데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던 큰 영토입니다. 영토를 다 다스렸는데 그 돌아온 이제 이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지금 여러분 보면 바로 이곳이에요. 제가 여기 표시된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자 우리들은 뭐냐면 이 이집트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뭐냐면 막아둘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예후드라 그래. 예후드. 여기서 유대아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예후드. 요게 요 정도 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여기 사실은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 옛날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다 합치면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여기에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한 것이죠. 총독으로 부임했다고 하면 그 뜻이 뭡니까? 이곳이 하나의 성곽이 있는 도성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올라오는 이집트를 막을 수 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이 허용한 것이죠. 고레스는 자기 이제 대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대개 이제 읽어보게 되면 돌아왔는데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곽도 짓고 활동을 했지만은 336년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권력에 부상하게 되고 알렉산더가 332년에 팔레스타인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323년에 알렉산더가 30세의 나이에 일찍 죽어요. 죽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 이집트에 기반을 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해요. 톨레미 왕국과 그다음에 셀루쿠스 왕국이라는 이 두 왕국 사이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리저리 치게 됩니다. 이런 게 자 유다 유배자들의 기환 에스라와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니엘, 연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포로 기간에는 이스라엘 종교개혁과 느헤미야가 최종적으로 성전을 제거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아주 그냥 의미 있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앞에 보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예언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는 이거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전히 우리는 유배 중에 있다. 유배 중에 있다. 저번에 제가 다시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9장을 한 표 보시면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이제 2차 기환해가지고 이와 같이 성곽 이제 성전 재건과 그다음에 성벽 재건을 갖다 이제 완성시킨 그런 왕인데 36절 우리 한번 그 당시의 상황 속에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을 하오니 우리 곤란이 심하오며. 이 두 구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지금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종이 있다. 종이란 말은 노예란 말이죠. 포로됐다는 말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성경을 들 수 있습니다만은 그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지파가 다시 모이지 않았다. 다 돌아온 이들은 유다 지파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새로운 다윗의 계통의 왕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물론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왕으로 칭송되지 않고 여전히 뭡니까? 페르시아의 총독인 거죠. 페르시아 총독. 재건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볼 때 형편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울었단 말이죠. 울었다. 영광스러운 신의 신적 임재 쉐키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시온으로 모여들지도 않는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다른 미가가 예언하고 했던 이 영광스러운 날.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배우러 시온으로 뭐냐면 열방이 막 선물을 사들고 온다고 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고대 여러분 이 솔로몬 시절 때 이런 보면 흘리는 시바 여왕이 그죠? 왔단 말이죠. 그와 같은 영광이 재현되기를 원했는데 그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다. 불의가 여전히 편만했고요. 유대인들 하나님 통치 아래 사는 대신에 차례로 이교 왕국의 건세 아래 살고 있었다.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의 통치,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포로세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상황이 전반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이게 이제 토비트라는 여러분 공동 번역에 있는 하나의 그 문헌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의 이 중간기 시대
생성된 문헌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성전도 재건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오기까지는 그 성전을 예전 것만큼 훌륭하게 짓지는 못할 것이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 예루살렘을 찬란하게 재건할 것이고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도 그곳에 세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마음을 돌이켜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며 그들을 속여 거릇된 길로 인도하던 우상을 버리고 올바른 길을 걸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때까지 살아남아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와 아브라함의 땅을 차지하고 영원토록 안전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고 죄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온 땅에서 자체를 감출 것이다. 이와 같이 포로기에 돌아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1세기 당시까지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여전히 포로 생활 중에 있다. 유배 생활 중에 있다 생각했는 거죠. 자꾸 제가 이 유배 생활 중에 있다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계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건 유배 생활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 여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알렉산더가 그렇게 이제 이 제국을 뽑고 그 다음에 큰 제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와 같은 큰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제국을 다 누리지 못하고 불과 젊은 나이에 죽었다 말이죠. 죽고 나니까 희와 장수 4명에게 이와 같이 왕국이 분할됩니다. 여기 마케도니아 본토를 다스리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이제 지금 터키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 다음에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셀루코스 왕국이라고 그렇게 해요. 셀루코스. 그 다음에 여기는 톨레미 왕국. 요 사이에 지금 뭡니까? 팔스타인이 끼어 있죠. 서로 영토를 갖다 확장하려고 할 때마다 늘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리 쉬고 저리 쉬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시리아 셀루코스 왕조 시대가 이제 엔티오쿠스 3세가 이집트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175년에 엔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즉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엔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게 다니엘서 말하는 멸망에 가장한 것들이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엔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모독하고 제우스 올림푸스에 바치는 제단을 건설하고 유대인들의 할례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갖다가 준수하지 못하게 하고 음식법을 폐지해가지고 돼지고기를 먹게 만들었다. 이거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행위를 우리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우리 와가지고 신사 참배하게 만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예배에서 천황을 갖다 찬송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 우리 창시 개명하게 만들고, 전통대로도 머리 다 2발을 갖다 자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일본 학교에서 뭐냐면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배우게 만들고 등등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했을 때에 한편으로 대부분 순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반발하는 사람. 당연히 우리는 그와 같이 이 저항했던 것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외세의 손으로 결국 해방을 얻었기에 오늘날 신문에 방송에 나오는 일들이 결국 우리 손으로 우리가 해방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 자, 헬레니즘 알렉산더와 이 여러분 이런 그 헬라 제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야말로 뿌리 깊게 나와요. 뿌리 깊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여기 한 6학년 이상 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그 부모님들 세대가 보면 36년간 일제 강점기를 겪었는데 어때요? 일제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죠. 말투라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노래라든지 뭐 이런 데 다 박혀 있잖아요. 우리 노래 자체가 그냥 뭡니까? 요즘 때는 임영웅 그게 뭐죠? 트로트 이런 것들이 다 외색 문화에서 다 들어온 거거든요. 외색 문화에서. 이런 문화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일본어가 뭐 사용되잖아요. 보면 일상적으로. 이게 뿌리 있게 확 박히게 되니까 결국 여러분 생겼던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외색 문화가 막 들어올 때 한국 문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질문과 똑같이 유대인들도 헬레니즘이 뿌리 깊게 막 퍼져올 때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어는 그냥 공통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질문이 예수님이 헬라어를 말했을까? 어떤 것 같아요? 언어 자체가 히브리어는 이제는 사화가 됩니다. 죽은 언어가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 훈민 정음을 갖다가로 성경이 다 써 있다면 막 읽을 수 있을까요? 옛날 여러분 훈민 정음식으로 여러분 말을 갖다가 그 언어로 안 되겠죠. 근데 그와 같이 그런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언어.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언어. 성경을 읽을 때만 전문가들이 읽는 성경. 그래서 이제 성경이 아람어나 또 헬라어로 번역되는데요. 일상적인 언어는 당시의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 근데 아람어만 사용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신학 다닐 때는 아람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뭐 혹시들 요아킴 예레미야스 같은 사람들 또 매튜 블랙과 같은 학자들이 그게 강력해가지고 성경을 갖다 아람어로 번역하고 막 그렇게 해서 강하게 주장했는데 지금은 학계의 판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중언어였다. 우리 최 목사님 위에 어르신들이 일본어 사용할 수 있었죠, 그죠? 듣고 그렇게 쓸 줄은 몰라도 일반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은 다 일본어를 한국어와 일본어를 갖다 다 듣고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지금 애들한테는 지금 환상이 뭡니까? 한글을 사용하면서 영어를 갖다가 듣고 말하고 자유롭게 이게 사실 로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일제시대에 다 그 성취했어요. 바이링구얼, 이중언어. 그거 보면 참 그 영어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예.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 아마 중학교 우리 지금 여기 우리 60대 되시는 분들은 대개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공부했고요. 지금 그 다음부터는 초등학교 때 공부했을 거고 지금 애들은 유치원 때 공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미국 놈 앞에서 쓰면 우리 왜 작아지는가? 응? 이게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여담으로 말하지만은 언어를 문법으로 배우니까 그래요. 문법으로. 옛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일본어 배울 때 문법으로 배운 거 아니에요. 그냥 삶의 현장에서 터득한 거거든요. 일하면서. 그러니까 언어는 삶의 현장에서 체득해야지 그게 진짜 언어가 되는데 문법으로 이해들이 하니까 10년, 20년 해도 사실 우리 여기 있는 분 대부분 중학교 때부터는 영어 공부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적어도 6년간은 빡세게 공부했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대학 다녔다면 대학 4년 하면 10년은 영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 책만 주면 다 외래 벌벌 떨고. 예? 제가 학교에 가가지고 유학 갔다 와서 저 때는
원서를 갖고 공부했거든요. 신학교에서도. 근데 원서 가지고 딱 제시했더니 제 200명이 수강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190 몇 명으로 줄어들어버렸다. 다 놀래 다 자빠져 다 도망가 버렸어. 예. 그 다음에 미국 사람만 보면 왜 그렇게 벌벌 떨고 피하려고 하는지, 예. 이런 게 생활 속에서 언어를 안 배우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이분들이 뭐 헬라를 갖다 문법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아예 그다음 읽고 그다음에 생활 언어로 배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두 가지 언어를 사용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 이 말이 뭐냐면 그 정도로 뭡니까? 헬라화가 깊이 뿌리를 박혔다. 문화나 이런데. 예. 자, 그래서 이런 여러분 헬레니즘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영구적으로 자기들의 종교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이 지워질까 염려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유대인의 자기 이해에 아주 절박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질적인 문화와 구별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시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하나의 이게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라는 아주 아주 포악하기 짝이 없는 이 사람이 앞에서 말했듯이 제우스 신전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에게는 야훼는 제우스 신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뭐냐면 현현했다는 말이거든요. 신이 자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럼 자기는 누구예요? 그 양신이 아니라 제우스가 자신의 모습으로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통치하니까 통치에 대한 하나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죠. 신적인. 그와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야훼와 제우스는 동일하다. 야훼 하나님 내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다. 그러면 숭배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고 숭배하도록 만나는 거예요.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게 하고 음식법을,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으라 하면 그거는 오늘 우리 여기도 보면 대구에 아주 그 이슬람 사원을 세운다고 그 앞에서 돼지고기 막 이렇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청난 그 모독이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그 돼지고기를 이슬람 사원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큼 모독감을 느끼겠습니까? 똑같은 그 모독감을 지금 일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겪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당연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동전들에 나와 있는 제우스의 신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이와 같이 이런 동전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유대인의 뭐냐면 정체성이 벗겨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유대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유대민족은 그냥 이렇게 여러 민족 가운데 잡풀처럼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그런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정말 뿌리 깊은 나무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정체성을 없애려고 하는 자체가 계산을 잘못했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게 이제 유다 마카비의 반란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